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존영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시고 참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난 많고 질고 많고 생각지 못했던 불행한 사건들이 많은 세상에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었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하여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에게 애국심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경외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자자손손에게 복 주실 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들이 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진정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이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건강 회복하고 또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노약자들이나 교회학교원이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려면 좀 더 있어야 된다 믿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들도 다 제거시켜 주셔서 불언간에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신뢰 늘 물리쳐라. 너 힘을 다 이겨 새 힘을 얻고 우리 구주의 힘과 주간의 편에 서서 항상 지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너의 구세주 예수 주시리니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요즘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던 것도 은혜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서 살게 된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발전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된 것도 은혜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시간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손길로 모두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비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10의 1조 선교 건축 감사일 천번제 생일헌금 주일헌금을 연락하시고 풍성하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로 주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를 보았더니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5월 5일까지 연기를 하겠다 하면서 그러나 예배를 드리거나 무슨 회집을 하는 것은 자율적 결정에 맡기겠다 하는 총리의 담화가 예정돼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교회 예배를 막지 않는데 단 예방수칙 7개 항을 지켜달라. 그런 정도로 좀 지금 느슨하게 우리 교회와 당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그런 쪽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당회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는 드리도록 점심 식사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 대신 잠깐 중단했던 수요 예배는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띄엄띄엄 앉아서 드리도록 새벽 예배는 지금처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금요 예배나 금요 심야 예배나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예배는 교회 학생들은 위험성이 덜한데 아이들이 요새 전염력이 더 강하더라고요.
면역력이. 그런데 아이들은 조심을 안 하잖아요. 계속 이걸 차고 있질 않는다고 막 뛰어놀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교회 학교 예배는 지금처럼 더 잠깐 유예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온 성도들의 자율에 맡길 겁니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분들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도 나는 좀 조심스럽다 하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부활절 오셨던 만큼의 숫자는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불온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다 진정시켜 주셔서 모든 예배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에 사사기를 한 장씩 공부를 했는데, 물론 지금은 룻기로 넘어갔습니다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참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일도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는가. 물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에 회한이 남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공부하게 돼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경종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는 21장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가나안에 입성하지요. 그리고 땅들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세움을 입어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 민족을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끌던 지도자를 사사라 그래요. 그래서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그 사사시대에 온니엘이 제1대 사사이고 이제 삼손이 제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전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 그들의 식민지가 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회개하면 또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런 역사의 반복이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 삼손이 죽고 나서 사사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오늘 21장 마지막 절에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 말은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을 지도해주는 진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정오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른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구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리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멘토나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르고 마음에 나는 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급속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실례를 2개를 들고 있어요. 17장에서 18장까지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일어났던 그런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8장은 단지파가 어떻게 부패했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오늘 21장까지는 레위인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첩이 강간 치사를 당해요. 이 첩이 죽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 12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는 거예요. 강간을. 밤새도록 윤간을 당해요. 몇 명한테 당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레위인의 아내가 첩이 죽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큰 참으로 뼈아픈 결과를 낳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19장, 20장, 21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인의 첩 집단 강간치사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이제 19장, 20장, 21장입니다. 특별히 19장 1절부터 오늘 본문 5절까지 보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4지파는 하나님이 뽑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결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런데 첩을 두었대. 이 간단하게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세속사람과 똑같이 첩을 얻었는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아리따운 여자를 첩으로 맞은 겁니다. 첩으로 맞은 이 첩이 자기에게 시집을 온 다음에 또다시 동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행음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게 발각돼서 이 레위인의 첩이 베들레헴 자기 친종으로 도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가 그 첩이 다시 행음을 했어. 그러면 데리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대로 하면 행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레위인은 첩을 둘 수가 없어요. 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행음한 여자를 다시 용서하고 데리러 가는 것 자체가 레위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죄는 죄를 자꾸 불러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또 죄를 또 낳아요. 이렇게 그래서 넉 달을 만에 자기 첩을 데리러 첩의 장인집, 그러니까 처갓집을 갔는데 장인이 반겨 맞아주는 겁니다.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3일 동안 장인과 먹고 마시고 지냈어요. 나흘째 되는 날 떠나려고 했더니 아침부터 서둘 게 뭐 있는가. 떡도 했으니까 떡도 먹고 기력을 돋운 다음에 천천히 가게.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출발을 못하고 저녁 때까지 장인하고 먹고 마시고 그날 또 잠을 잔 겁니다. 닷새 때 되는 날 이제는 정말 떠나야 되겠다 출발하고 나서니까 또 장인이 붕 뜨는 거예요. 떡도 마시고 그리고 기력을 보강한 다음에 가라.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가야 됩니다. 그래 가지 말라는 말 아니야. 가기는 가되 좀 천천히 가. 그러니까 또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오후 늦게야 자기 첩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출발을 한 거예요. 어디로? 자기가 시무하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출발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해가 진 겁니다. 어디 들어가서 하루 유숙을 해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이른 아침 출발했더라면 길가에서 잘 노숙할 필요가 없었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질 필요가 없었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는 그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실컷 먹고 마시고 놀다가 오후 늦게야 출발한 겁니다. 가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성에 들어간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나라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을 재워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한 노인이 광장에 그들이 있으니까 어디 사람인데 낯선 사람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예, 저는 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하룻밤 묵어 가야 되는데 잘 곳이 마땅치 않네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이 나귀들 먹일 그 꼴도 있고 당신들 몸을 씻을 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다. 가자 해서 자기 첩을 데리고 하인 데리고 두 나귀를 끌고 그 노인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광장에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아 성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보니까 아리따고 또 그 남편을 보니까 동성애를 할 만한 남자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포위하고 너희 집에 온 그 남자와 여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한 거예요. 옛날에는 동성애가 보편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수희 시대 때도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상관을 내달라고 사정했었죠. 그러니까 노인이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내줄 수 없으니까 내 딸을 차라리 내줄 테니까 여러분이 손님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막으니까 뭐 그 불량배들이 그냥 놔두지도 않고 막 그 집을 거의 뭐 위협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내유인이 지는 살라고 자기 부인을 첩을 내준 건데 문을 열고 내 첩하고 놀아나라고 내준 거예요. 자, 1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노인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를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 동성애는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딸하고 차라리 그 여자 내줄 테니까 이 남자와 동성애하는 그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누가요? 내유인이 지는 살라고. 여러분 적어도 사나이라면 그런 일 못한다 하고 자기 첩을 지켰어야지. 차라리 나를 마음대로 해라고. 근데 지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를 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더라. 그 다음에 그의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보니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내고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눴대요. 내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 12지파에게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아니했고 이런 일은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인한 후에 멸하자 하고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일을 악한 일을 행한 기부와 불량배들을 처단하자 하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냐 40만 명이 모였다래요. 그 첩의 시체를 본 사람들이 막 혈기등등해서 노기가 의분이 가득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부른 겁니다. 내위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라 했더니 그
레위인이 사건을 사실대로 얘기했어야 돼. 사실은 제 탓입니다. 제가 처벌을 넣었습니다. 제 잘못이죠. 그다음에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게으름을 피다가 오후 늦게 출발해서 원인 제공을 제가 했습니다. 제 첩은 참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제 탓입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절반의 진실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선동을 잘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동을 당하지 않도록 평생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군중들이 모이면 절반의 진실에 선동을 당해요.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고 우리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내 첩을 갖다가 밤새도록 윤관하고 죽었기에 내가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기에 12조각 내서 당신들에게 보낸 거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모였던 40만 막 심판하자. 이 주범을 잡아내고 그를 심판하자. 우리가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일을 수행하고 마감한 다음에 돌아가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40만 명이 다 전쟁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10분의 1만 전쟁에 참여하자 해서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1000명 중에 100명을 뽑아서 다시 10분의 1, 4만 명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막내둥이 지파예요. 형제 지파라고. 근데 막내둥이 지파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건 막내둥이 지파를 멸하겠다고 생각하고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런 악한 일을 하면서는 그냥 살려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이런 일을 주도한 기브아 성대의 비류자들을 너희들이 색출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식구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그 사람들 불량배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처단했더라면 이스라엘이 그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우리 식구라고 감싸고 그 못된 짓을 한 밤새도록 남의 여자를 윤관한 그 못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해볼 테면 해보자 하고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을 3번을 하게 되는데 제3차 전쟁에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도륙을 했어요. 마침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600명의 베냐민 지파 군인이 성을 빠져나왔어요. 그 사이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브아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다 불태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 600명은 이제 돌아갈 성이 불탔기 때문에 그 성은 이미 11지파가 점령했을 때 돌아갈 성이 없어서 림몬 바위가 있는 한 산으로 피신했어요. 600명. 그러니까 레위지파 그 수만 명의 레위지파 사람들이 딱 남자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은 거예요. 이렇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우리 막내 동생 지파를 멸족되게 생겼구나. 우리가 너무 과하게 대응했구나. 우리 12지파, 형제지파 중에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놈들한테는 우리가 절대로 딸을 주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맹세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베냐민을 진멸하고 베냐민 장정 600명만 산에 숨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안 주기로 맹세를 했으니까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 600명의 장정들에게 시집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세하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2절입니다. 백성이 베들레헴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대요. 자, 막 다 울분에 가득 차서 선동호에 넘어가서 원인 제공자였던 레위인부터 심판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레위인 한 사람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행한 사태가 온 이스라엘이 들끓게 했고 거기에 선동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막내둥이 지파를 다 멸족을 시키고 장정 600명 남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베델에 모여서 왜 베델에 모여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모여서 물었대요. 저녁 때까지. 그리고 한 말을 들어봅시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런 거요? 지키들이 그런 거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과 오를 구분해 줘. 선과 악을 구분해 줘. 사람이 해야 될 거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구분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자막제기요. 기준이라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입니다. 표준.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직분자가 임명될 때 장로나 권사 집사가 임명될 때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는 믿고 두 번째 신앙 우리 믿음과 우리 삶의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믿느냐. 아멘. 다시 말해 성경이 나를 세우는 기준으로 표준으로 내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소견이나 내 의견이 내 기준이 아니 삶의 신앙과 행동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법칙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레위인이 처벌하더라고 했고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융간하라고 그랬고 언제 울분에 가득 차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선동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라 했고 하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라고 봐. 우리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 잘 됐다고 그래. 그다음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가 술, 담배 먹고 몸 만신창이 만들어 병들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며 이래. 자기가 믿어서는 안 될 사람 믿고 사기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며 이럴 수있냐고 그래.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온 결과인데 나중에 원망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로 돌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사태가 일어나 지파 하나를 없앱니까?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울면서 4절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원망하다가 깨달으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화목제를 드렸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600명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들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 장가를 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11지파가 모여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을 안 한 거야. 이스라엘이 한 가지로 연합해서 전쟁하러 나갈 때 참전하지 아니하면 그 지파를 멸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들이 맹세를 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12,000명의 특수부대를 뽑아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치게 했어요. 남녀소를 다 죽이고 유부녀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림몬 바위 뒤에 숨어있는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 보냈어요. 200명이 부족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였던 실로에 1년에 한 번씩이면 축제를 여는데 거기에 축제하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600명 가운데 200명, 장가목간 200명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한테 장감을 너희한테 딸을 안 주기로 하나님을 소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딸을 정작 못 줘.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실로 그 축제의 날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아리따운 연이 있거든. 그냥 보쌈을 해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그래서 종족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편법을 썼다는 내용이에요. 뭐가 없을 때? 왕이 없을 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왕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정오와 바른 길을 지도해주는 지도자가 없을 때에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범죄 후에 사람의 이성이 고장난 상태예요. 정상이 아니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사람의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우리 이성은 병든 이성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성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요.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래.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면 항상 결과가 참담하고 죄악, 멸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우리 판단이나 우리 결정은 그릇될 가능성이 100%예요. 지금은 옳은 것 같은데 지내고 보면 내가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양보 안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정당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오직 하나는 양보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가 왕이냐 했더니 내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다. 주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이런 것도 안 돼.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허락한 바가 아니면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도 없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있기에 되는 일이야. 내가 왕인데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야. 거기 왕이 없을 때 그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 그래 부패하게 되고 그래 결과가 참담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띄울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등불이에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돼요. 내 생각이 빛이야. 내 생각이 등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살면 인간은 어두운 영성을 가지고 어두운 이성이기 때문에 범죄한 이성이고 잘못된 이성이기 때문에 결국 한다는 시 망할 짓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어떤 재물이나 보화보다 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그 여호와의 말씀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여호와의 말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첫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성경에 왜 이런 끔찍한 전대미문의 엽기적인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엽기적인 사건이잖아요. 처부의 시체를 12조각 냈대. 지금도 뭐 토막 사건이 있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애첩에 시체를 12조각을 냈대. 참 엽기적인 그런 끔찍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성경에서 성경은 좋은 책이니까 이런 사건은 빼면 좋잖아. 근데 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삼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성을 고발하는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야 그 말이야. 내 법을 떠나서는 너는 인간은 너는 그런 존재야. 너희는 부패한 존재야. 너는 죄악된 존재야. 너는 고장난 존재야. 내 소견대로 살면 망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악성과 부패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고발해주는 그런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 군상이 버리는 이런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참담한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고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 후에 타락했어요. 타락한 본속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면 안 된다. 오늘 그것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자고요. 죄는 심각한 거예요. 죄는 죄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룩처럼 번져요. 한 가정, 레위인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한 지파를 멸족시키고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심상치 않게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야 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흉내도 내지 말아요. 할렐루야.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죄 짓는데 뭐 나도 뭐 그렇게 살면 내가 왕인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주님 저는 세상이 어때도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고 결정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난 일이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레위인이 죄는 졌다 하더라도 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갔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했다는데 응? 목적한 대로 애첩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침부터 서둘러도 될 일을 여보게 조금 더 있다가 그러니까 아유 성경에 보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해야 될 때는 무섭게 돌아서야 돼요. 죄에 대해서. 뒤늦게 오후 늦게야 출발하니까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유숙할 수밖에 없고 남의 유숙한 사건이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다가왔잖아요.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사건이야. 한 사람의 범죄가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니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 이 범죄한 레위인에게 고난이 왔어요. 자기 애첩이 죽었어. 그럼 고난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잘못이다. 그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는 집 안에 있고 잠자고 자기 부인은 내줬으니 이런 나쁜 비겁한 남성이 어디 있어요? 나쁜 놈이지. 그 부인한테 첩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고난당하는 데게 위기라고 깨닫고 돌아섰으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선동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 개인의 치부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선동당하지 말고 사십시다. 좌든 우든 자꾸 선동을 해요. 선동.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야,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내 소견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서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참담하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신뢰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말씀 통해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말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변심할 수 있고 변덕 부릴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언제나 시험 들 수 있는 약자이고 나는 언제나 선동에 약한 존재이고 내 판단은 언제나 올바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청왕무한 유일의 법칙이고 신앙과 행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 말씀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로 오늘 이 낮 시간에 확실하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정대로 자기 끌리는 대로 보암직하다 해서 먹음직하다 해서 탐스럽게 보인다 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꼭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결과가 참담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앞에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 생업,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